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안녕하세요. 큰숲가족 여러분. 오늘 2월 2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제 본문 다 묵상하셨죠? 어제 본문을 조금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영광에서 올려지셨다라고 어제 본문이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 만국이 전 세계가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조금 그 내용과는 반전되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이 후일이 어떤 날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먼 훗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후일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후일의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21년은 후일입니까? 아닙니까? 후일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주어졌던 이 2000년 전은 후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당시도 후일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당시도 이 후일의 시절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뒤에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도 지금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21년에도 정말로 많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해 교회된 나, 즉 교회를 흔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지금 교회를 흔드는 일을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도록 주님에게서 우리를 떼내기 위해서 교회된 교회를 주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과 거짓을 따르게 하는 영들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인지는 2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화인이라는 것이 불을 달구어 찍는 새 도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큐티 본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 노예들한테 이건 내 거야 라고 표시할 때 이렇게 불도장을 찍고 또 뭐 동물 짐승에게도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벌을 내릴 때도 이 화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너무 아프고 쓰라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이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화상 입은 그 자리는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바로 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 감각이 없어진 아주 무감각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외식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쉽게 말해 가면을 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칠애를 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하는 이 자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말할 뿐입니다. 이들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혼인을 하지 말라,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근데 갑자기 이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 왜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지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판을 쳤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뭔지 여러 번 들으셔서 이 율법을 강조하고 거칠애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안에 정말 이 진짜가 없고 겉에 행위만 강조하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만 중요해, 영적인 지식만 중요해 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육의 것은 상관없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육의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냥 육을 방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돼,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주의와 극단적으로 또 금욕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한 행동은 해서는 안 돼. 배불리 먹어서는 안 돼. 내 육의 쾌락을 위한 결혼도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이 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이겠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핏 들어보면 되게 훌륭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모르고 들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왜 우리 스님이나 수녀님 이렇게 뭐 신부님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금욕, 너무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 금욕만을 강조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 4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왜 이것이 그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4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도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이 음식을 통해 나누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받아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떤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된다면 우리도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믿고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목표가, 제가 결혼 생활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 결혼 생활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거룩으로 우리의 목표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 생활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목표가 거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제가 계속 말씀 기도 어떤 행동만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 비밀에 우리의 삶을 들이면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거룩에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8절 7절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와 가짜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미혹의 영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미혹의 영으로 나를 미혹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 미혹의 영을 깨치고 떨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서 거룩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위기고 정말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는 정말 또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면 결혼 생활, 우리의 자녀면 자녀, 우리의 맡기신 셀이면 셀, 또 우리의 가족들이면 가족들, 또 그 외에 직장, 학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또 미혹해하는 영들, 거짓말하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경건함에 또 거룩함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것은 선한 것 같고 어떤 것은 선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제 기준으로 혹시 판단하고 또한 나의 기준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풀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것들이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이 미혹의 영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일터와 삶과 그 가정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거룩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쌓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거룩하여 지더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